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예배로 모이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데 집이라서 쉽지 않은 환경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소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자 삼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거기에는 아무 수확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하는 곳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을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께 가오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 와중에도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주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은 일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방학을 보내고 또 학기를 또 맞이해야 되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또 다가오는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각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아오니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안수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역을 더더욱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을 일주일로 살아가고 더더욱 우리 학생들이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더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학생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보면은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나는가,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자 하는가, 또 누구를 닮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참 많이 변하죠.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또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되면 또 나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 이 어부이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나는 것을 거부했더라면 오늘 베드로는 이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거나 아니면 혹은 우리가 베드로를 이 성경에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이나 혹은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만약에 어떻게 어부이지도 않는 저 사람이 감히 어부인 나한테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일까 하고 자기 교만이 앞서고 예수의 말씀을 무시해 버렸다라면 베드로는 여전히 그 어부로서의 자리,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였던 그 어부로서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 자신이 누군지 보게 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보게 되고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여전히 그 이전의 모습 그대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랐겠지요. 그랬을 때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또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를 따르는가, 이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변화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인생의 변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들, 이 게네사렛 호수는 바다처럼 큰 호수가였고 밤에 나와 고기를 잡는 것이 그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밤에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즉 매일매일 그렇게 밤에 물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간에 잡으려 했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어부인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예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즉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그 성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성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실패에서 성공으로, 즉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지요.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또한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 우리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보셨고 택하셨다는 거죠.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죽음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어요. 시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시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시몬의 배에 앉으셨어요. 실패한 어부 베드로의 배에 앉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이 그 배에서 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배에 앉으셨고 그때 옆에서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정리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어요. 예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녹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그 실패해서 공허했던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채워나가고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을, 그 마음에 믿음이 쌓여감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고 이제 나아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셨던 거죠. 우리가 쉽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어부인 베드로가 그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는 자신이 여태까지 노력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즉 반신반의했던 거지요.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즉 베드로가 자신이 자발적인 순종함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따를 수 있는 그 상황을 예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기가 어부였던 그 프라이드를 모두 버리게 한 것이 바로 예수가 심어준 그 믿음으로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는 거지요. 말씀을 심으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예수께서 이끄심에 베드로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작업을 예수께서 미리 해놓으셨다는 거지요.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그 순종함은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밤새도록 수고하여 인간적인 노력으로 수고하였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그 고기가 심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지만은 그 성공의 자리에 나간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의 역사하심,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심히 많이 고기를 잡은 것에 있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나와 예수 앞에 바로 납작 엎드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의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으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는 보게 된 거죠.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그 인생이, 그 삶에서 예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베드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될 것이 아니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서 예수의 역사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삶에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였을 때에, 의지하고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열어두셨던 그 순종의 길,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순종의 길, 우리에게도 지금 또 항상 열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것이 내가 살 길이요, 또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 길이요, 내가 살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두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역사가 된다는 것, 내 삶에 드러난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성공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성공의 자리에 나가서 그것이 바로 성공이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났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성공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길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말씀에 의지하였을 때에 고기가 10일마다 그물이 찢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며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참된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죄인에서 사명자의 길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이전에는요, 우리는 죄인인데도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인임을 거부하는 죄인인 거죠. 알지도 못하는 죄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내 모습, 그것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서워서 발발발 떨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죄인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심판자이신 죄의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 엎드린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예수님을 만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생긴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가 죄인임을 고백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너가, 베드로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지요. 그리고 사명자의 길로 우리 인생을 터닝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모두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내 죄가 깨달아졌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그 죄에 대한 고백, 그 일들은요, 일시적인 각성일 뿐이지 구원의 은혜와 구원으로 나가는 그 은혜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 각성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혜의 수단 아래에 들어가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만들어주신 그 길 안에 들어가 그 은혜의 수단 안에 들어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은혜의 수단 안에 들어가서 그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모두가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잘 아는 유다를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를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 역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 안에 포함하여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에 대하여 예수가 아니라 그 복음이 아니라 돈에 대하여 그 목적이 변질되어 예수를 판자가 되었습니다. 목적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유다였지요. 예수의 제자였지만 그는 결국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은혜의 수단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결국 그 은혜의 수단인 반대편에 서게 된 사람인 거죠.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나 아니면 혹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 그 은혜의 수단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각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정확히 안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에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 은혜의 자리를 나온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의 자리로 그 자녀의 자리로 이끄심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을 분명히 배반하였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의 길로 그 은혜의 자리로 그를 돌이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매일매일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우상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나의 정상과 비례하여 내가 이만큼 잘해주면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잘되고 그러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쁜 길로 가든지 간에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나쁜 일을 하든지 간에 우상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자식이 어긋난 길을 가려 할 때에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 징계를 내려서라도 옳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어찌하여 자식이 어긋난 길로 가려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사생자입니다.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부인 베드로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그냥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되었겠지만 그 말씀이 그를 사명자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강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셨다는 것은요, 그냥 만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 베드로와 같이 사명을 허락하셨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라고 하시는 그 강하신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비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꿈꾸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까? 내가 이후에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비전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중에 기업 회장이 되겠다 한다면 왜 여러분 기업 회장이 되려 하십니까? 그저 성공입니까? 아니면 기업 회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어떤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택시 운전사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택시 운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는 복음 전하는 길에 그 영광이 있다면 그가 바로 성공한 자입니다. 사명자의 길로 인도되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보이고요.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떤 사명자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 사명 감당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인생이 변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들 모든 것을 버려둔다 해서 배도 버려두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던 것도 버려두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최고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그 삶의 중심이 변한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변화하였던 것입니다. 어부에서 제자로, 어부에서 복음 전도자로 그 인생이 변화하였던 거죠. 즉, 그 인생의 중요한 것이 모두 변화였던 거죠. 고기를 잡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의식주를, 고기를 잡는 것이 자기 직업이고 자기 가족들의 의식주를 모두가 해결해주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 직업이었던 그 어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 되었다는 거죠. 인생이 변화였던 거죠. 죄인의 모습이었던 그 어부의 삶에서 이제는 사명자로서의 그 길이 그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이지요. 인생이 변화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그 인생에서 그 중심이 처음에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요, 복음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어떤 대학을 가겠다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겠노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복음의 사명의 길에 그것이 부합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에 있어 공부가 방해가 된다면 예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공부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방해받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 과감하게 다른 것 포기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신 것은 여러분과 관계를 하시고 여러분과 만나시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려,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이끄시려,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끄시려 여러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지 못한 것이며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성공은 바로 순종하는 길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역사가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며, 또한 예수를 따를 때에 인생이 변하는 것, 죄인에서 사명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따를 때에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끄는 바로 참된 주인을 바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 그 인생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사명자의 길에 있습니까? 인생이 변화한,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이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오직 주님입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나를 갈 길에 가시고 수는 자리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닿지 못하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내가 길에 가시고 수는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닿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무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더 잘났노라, 내가 이것을 더 아노라 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소서. 그리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내 삶에 드러나게 하시오며 또한 그 역사를 보며 나아가며 그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를 따를 때에 하나님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한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10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나 인생의 기로에 어떤 수많은 길에 서 있는 우리 10대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에 이끌리어 하나님 그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 모든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하여 따르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를 따를 때에 그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자신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